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32장 말씀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우리 다 같이 32장 1절부터 32장 많으니까 일단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제수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아멘.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라고 이제 한 주간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스트레스 푼다고 정말 술집으로 뭐 노래방으로 음식점으로 그렇게 불타는 금요일. 하지만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요. 정말 기도가 분량이 쌓이면 쌓여질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분량이 중요합니다. 물론 짧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만난다 하지만 사실 분량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만남이 있습니다. 절대 분량을 무시하면 안 돼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 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최소한 24시간 중에서 하나님 앞에 1시간 정도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깨어 있으라. 1 hour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분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량을 제쳐놓고 나는 무시로 기도한다. 나는 그냥 항상 삶 가운데 기도다. 삶 가운데 예배다. 막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데요. 실제로 골반 기도, 예배 골반 기도, 그리고 형식적인 어떤 예배 공간, 기도 공간 안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태도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 1시간 이상씩 그분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놓지 않더라도 어떤 공간을 정해놓고 1시간 앞에 1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기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우리가 항상 오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단지 우리가 그 도움을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한다, 강구한다.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컨택이거든요. 그분과의 만남이 우리가 꼭 용건이 있어야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아빠와 자녀가 만나는 것이 용건이 있어서 만납니까? 그냥 같이 동거하면서 살기 때문에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기도 제목이라든지 위급한 일이라든지 어떤 아랠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께서는 기뻐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잘 왔다.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자. 그래서 서로가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평강의 하나님 앞에 이 말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보다는 정확한 그 번역은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인간들이 지각하는 것 이상으로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태풍 속에서도 정중동할 수 있는 그 평안. 태풍의 정점은 예, 태풍의 눈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어떤 미동도 하지 않는 예, 바람도 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환란과 시련과 그런 풍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평안은 자연계의 그런 예, 인간계의 그런 요동치는 것 그런 것을 초월한 예, 평안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평안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십니다. 처음에는 염려로 시작했다가 계속 기도의 분량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모든 지각을 그냥 초월해버리는 모든 인간계,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초월해버리는 그 마음 가운데 예, 아주 평정심, 평안, 기쁨, 그 평안 안에는 그 평정심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예, 누가 뭐래도 예,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예, 누가 가져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1시간 이상씩 하나님 앞에 그 분량을 채워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시류와 유행과 시대적인 어떤 예, 조류에 우리가 편승하지 않고 그분 앞에서 이렇게 아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만이 우리가 확고부동한 진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 읽었는데 신명기 32장은요 이제 그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우리 저번 주 금요일 날 31장 후반부에 노래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불러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만 경외하고 그분만 신뢰하고 너희 민족이 따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모세가 우리 32장 1절 그 전에 31장 30 마지막 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예, 이제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끝까지 읽어 들리리라. 모든 백성에게 들리게 하겠다. 그러면서 32장이 쭉 시작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32장 우리 들어가기 전에 32장 모세의 노래는 이렇게 4가지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쭉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 이외의 거짓 신들 우상에 대해서 그 우상의 그 잘못된 것, 허구인 것, 이 가짜 신인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제 그 거짓 신의 꼬임에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완악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 허구 우상들을 갖다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자기를 따르는 백성은 구원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그래서 쭉 이 모세의 노래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며 타락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과 불순종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것을 회복시키고 대적하는 세력을 심판하는 그런 것으로 이 모세의 노래는 마칩니다. 이게 52절까지 있는데요. 그리고 모세의 노래가 끝나고 나서 이제 48절부터 52절 마지막까지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보상 49절에 보면 너보산에서 이르러 그냥 땅을 바라보기만 바라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하면서 너희는 모세 너는 이 땅에서 그냥 바라보고 이렇게 내 조상으로 열조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32장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우리 2절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우리 하늘과 땅에 이렇게 맹세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정인 하늘과 땅이 내 정인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예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만물이 정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죠. 비처럼 내리고 비처럼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모든 산천 초목 가운데 호흡 있는 자에게 다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같이 채소가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단비다. 그리고 이제 4절을 보면은 이제 그 반석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4절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은 반석이다라고 4절 초반부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다. 제가 32장을 쭉 읽어보니까 반석이란 말이 참 많아요. 반석이란 말이 참 많아요.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구절에도 반석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저기 13절에 보면은 우리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반석에서 꿀이 나오고 뭐 기름을 나오고 젖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한 가나안 땅을 뭐라고 그럽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럽니다. 어디서 흐르느냐? 실제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릅니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석에서만이 꿀이 흐르고 젖이 흐르고 기름이 흐르고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풍성한 것들, 진귀한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곳이다.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야기해. 반석 대신 하나님. 내가 반석이시다. 또 15절에도 반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기도 구원하신 반석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여기도 반석.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출신이 어디냐? 바로 반석으로부터 나왔다. 반석이 돌인데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계속 상징적인 의미. 굳건한 반석. 그래서 반석에서 너희들이 나왔다, 태어났다. 너를 내신 하나님, 너희들이 잊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이 출신지가 어딘 줄 아느냐? 바로 반석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나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30절에도 반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2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31.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예, 여기 이방 민족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반석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숭배하는 신, 그들의 숭배하는 신, 그들의 반석. 우리의 반석과 그들의 반석을 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짜, 우리는 진짜. 지금 한참 전 세계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가짜 뉴스, 진짜 뉴스 이야기 하잖아요. 바로 진정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다. 그들의 반석은 가짜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보면 또 반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예. 그들의 반석은 허구라는 것이죠. 가짜 반석이라는 것을 말해요. 어디 있느냐.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자기가 신이라고 했던 그들의 반석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어떤 평평하고 널따란 어떤 돌을 가지고 이 반석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많이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신명기 32장에 보면 진짜 반석이 너무 많습니다. 진정한 반석은 누구신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이신 확고부동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반석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7장 보면은 이제 그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래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풍파가 있고 온갖 비바람이 있어도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망가져요. 폭망한다고. 하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비바람과 풍파가 몰려와도, 태풍이 몰려와도, 링링이 몰려와도 끄떡하지 않고, 그때 그런 환란 때 오히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더 든든히 서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7장 거기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뭘 믿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분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것. 그리고 그 가르친 것을, 지킨 것을, 그 들은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이렇게 반석에서 샘이 솟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 죽겠다. 왜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서 놔두지 않고 광야로 이끌어 와가지고 이렇게 개고생시키냐.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반석을 갖다가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는데 그것이 신령한 물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 바로 이 반석에서 그들은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거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예. 그래서 이 반석은 구원자,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은 처음부터 그는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부비엔더真理,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반석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시대가 변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각 변동이 있어도 하나님의 반석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정의, 진실, 거짓이 없으신, 그러니까 참이라는 것이죠. 공의로우심, 바르심, 바르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永远不变的真理. 진리가 변하면 안 돼요. 오늘은 변했다가 내일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17절에 17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신들, 그들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여기 보면 이방 백성들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이방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들이다. 그리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변하는 거예요. 시대를 타고 유행을 탑니다. 예. 보세요. 근래에 또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신이 아니죠. 유행 따라 변하는 신이 어떻게 신입니까? 유행 따라 변하는 신이 어떻게 신이에요? 자손 대대로 변치 않는 신.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에 변치 않는 신이 진정한 신이지. 그래서 이방 백성들에서 믿는 그 신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왔는데, 그들은 근래에 들어온 신들, 뭐 요즘 신들, 옛날 신들, 신도 다 가지각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반석과 같은 그런 신이다. 유행 따라 시대 따라 그렇게 근래에 들어왔거나 예전에 오래된 신 그런 신이 아니다. 이제도 어제도 내일도 똑같은 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반석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볼 것은 우리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우리 14절까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모든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두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지중지 여기시고 지켜 보호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바로 자기 백성이래요. 분깃이라면 무슨 재물, 땅, 어떤 소산 그게 될 수 있는데 여호와는요 자기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그 자기 백성들이래요. 하나님의 분깃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분깃이에요. 땅,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깃은 바로 자기 백성들,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거룩한 성도예요. 구별된 성도예요. 주님만 부르짖고 그냥 몸만 교회 오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세상과 분리되어서 나를 경배하는, 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거룩한 백성, 세인트, 성도, 여호와의 분깃이죠. 나의 기업이요. 나의 사랑, 나의 아들, 나의 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맨 하반절에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같이. 눈동자가 우리 신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연약해. 그래서 반사신경이 제일 빨라요. 눈동자, 그러니까 눈알을 지키기 위해서 반사신경이 제일 빠르다고요. 지켜 보호하려고. 순발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뭘 이렇게 주먹을 치거나 아무튼 물체가 여러분한테 오면요. 눈부터 제일 먼저 깜빡입니다. 손, 발, 이 몸은요. 그 뒤에 움직입니다. 그만큼 눈동자처럼 지킨다. 눈동자 같이 지킨다는 말은요. 그렇게 지켜 보호한다. 애지중지한다. 라는 거예요. 보세요. 눈은요. 우리의 그 몸을 밝게 한다 그러잖아요. 눈이 없으면 우리가 암흑 속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분간할 수 없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 육적인 눈, 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서 보호하신다. 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이 눈동자니까 조금만 위험하고 위기에 처하고 어려우면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보호막을 친다는 거예요. 네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지중지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반석, 하나님 반석, 거기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겠다. 거기서 윤택한 생활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면은 이제 이 윤택한 삶에서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도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참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결국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아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잘 나갈 때, 회사에서 잘 나갈 때, 인정받을 때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인정받고 사람한테 박수받고 출세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잘나서 그 자리에 올라왔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 시련을 주시는데 어느 순간 거기서 실수를 해가지고 회사에서 나오게 됐대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그 실수 앞에서 자기의 모든 회사의 어떤 신분, 회사의 위치를 다 내려놓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송하다. 그때 교만해서 하나님이 안 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술 먹고 고주망태 그러면서 손님 접대하고 안 보이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하무인인 거예요. 자기 집에 가족도 안 보이고 하나님 업신여긴 거예요. 있으면 나와보라고 막 그러고 그래서 다 자기가 예전에 세상의 옷을 벗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윤택하고 출세가도로 달리고 이렇게 자기가 한마디 하면 밑에 있는 부하가 설설 기고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순간에 그 사람이 실수하게 해서 회사에서 엄청난 큰 피해를 입히고 그 회사에서 실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만났는데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정말 평안할 때, 세상적으로 평안할 때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갖다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어떤 사이클을 타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너를 낳은 반석, 자기의 어떤 그 출신 반석, 하나님께서 나왔는데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니까 머리 가운데 그 기억상실, 기억상실 어떤 게 있습니까? 큰 충격 때문에 기억상실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제 치매, 중풍으로 인해서 기억상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택할 때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너희들에게 윤택하게 해줬는데 이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건신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배가 부르니까 이제 먹는 것도 줄이고 예전에 못 먹는 거 윤택해지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제는 너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깨어 건신하면서 먹는 것도 예전에는 그렇게 가난했을 때 주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나왔는데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밥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되니까 기도 시간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제는 자기 육체를 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깨어 근신하는 자예요. 깨어 근신하는 자, 그 뜻이 뭐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뭐 일용할 음식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깨어 근신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이 평안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부족하지 않은 가운데 깨어 근신한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경영하는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의, 식, 주. 입고 싶다고 다 입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싶다고 다 먹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있다고 이렇게 화려하게 주거지를 즐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말 깨어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아가서 타락했을 때 아예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분노를 이렇게 내시는 거죠.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 시기를 일으켜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질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원래 자기의 친백성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보니까 나도 백성이 아닌 하나님도 이렇게 보복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들 때문에 다른 신 숭배하니까 내가 질투 느낀다. 너도 한번 질투 한번 느껴봐라.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겠다. 이 말씀은 이방 민족을 갖다가 나의 친백성으로 삼겠다 이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니까 너 나를 질투를 갖다가 일으켰지, 질투라는 분노를 일으켰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다른 이방 백성들을 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을 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보고 질투감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시기심을 일으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그래서 너도 버림받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느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결과적으로 이방 백성들한테는 복이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잖아요. 물론 그게 메시아니 유대인이 있지만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대부분 이렇게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찾고 있잖아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취급하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 28, 29 시작.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좇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을 사용하시는 그 이방인들을 사용하는데 그들이 그 잘못 생각할까 오판할까 염려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 받는 걸 모르고 정말 자기들이 믿는 그런 우상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그 가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착각할까 봐서 염려가 된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이 잘나서 들었겠습니까? 자기 백성이 워낙 죄가 크니까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채찍질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 이 이방 민족이 자기들의 신이 참 신으로 생각할까봐,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봐 걱정하였으니, 그 27 마지막에도, 뭐 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이 오판할까 봐서 염려가 된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28절에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입니까?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고요. 그들 가운데 분별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타민족한테 막 당하니까 이제는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모략이 없고 분별력이 없고 판단력이 제대로 서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의 1장 9장에 나옵니다. 시편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없는 모사가 없는 민족, 결국 그들의 판단은 항상 오판이고 항상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그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었으면, 하나님의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들이 종말, 그들의 종국을 깨달았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이방 민족에게 노예로, 포로로 잡혀갑니까? 온갖 고초를 다 겪죠. 피를 흘려서 죽기도 죽고. 왜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판단력, 분별력, 사고가 상실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이죠. 우리 34절, 35절, 36절 시작. 이것이 내가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실 때로다. 대적들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이 치솟으니까, 그들의 악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은 대적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포도나무에 대해서 그 비유적으로 독이 든 포도, 그 송이는 쓰고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그 악행이 편만하고 충만하게 되었다. 그것이 내게 쌓여 있다는, 그들의 악행이 내게 쌓여 있다. 34절에 저희들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웠으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3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 해방시키겠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갇힌 것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 너희들의 그 포로된 곳에서 놓이겠다. 그 너희들의 무력함 가운데 너희들이 유력하게 되겠다. 힘을 얻겠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끝까지 너희들을 보고 계시고 참고 기다리신다. 그래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38절, 39절, 40절 시작.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도다. 아까 우리 37절에도 읽었던 것처럼 그들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신이 어디 있느냐? 없다. 그들은 피난처가 아니다. 39절에 보면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래서 이제는 맹세하잖아요. 40절은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만, 당신만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진정한 반석이십니다. 바로 저희들이 이방 신들을 통해서 그렇게 따라봤지만 그들은 피해봐도 피할 만한 반석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할 바위시고 반석입니다. 당신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이 있고 당신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그들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리라. 이제 다른 데 가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할 때 마지막 결국은 그 원수들을 대적자를 처단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는 우리 43절 맨 마지막 노래 끝인데요.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심판과 자기 백성의 죄사함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아 주님의 백성, 너희 민족들아 주님의 백성,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을 복수하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핏값을 갚는 것, 보복하는 것, 대적들에게 복수하고
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속죄하신, 너희들의 죄 이제 없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라. 진정한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죠. 해방을. 그렇게 하면서 이 노래가 마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세세토록 불리우게 하라. 가나안 백성, 들어간 백성뿐만 아니라 그 후대 세세토록 영원토록 이 모세의 노래가 불리우게 하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반석이시다. 아까 반석이라고 맞아.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반석이시다. 다른 이방인들의 반석이 아니다. 그분은 어떤 게 반석이신가?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렇게 노래로 시작하면서 너희들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래서 내가 이방민족을 들어서 너희들에게 채찍질로 사용한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다. 그들의 악이 편만했을 때 나 또한 그 이방민족 대적하는 것들을 치겠다. 나의 긍휼은 쉬지 않는다. 내가 끝까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보호하겠다. 그래서 다시 너희들을 일으키겠다. 갇힌 무력한 곳에서 유력하게 하겠다. 갇힌 곳에서 해방하게 하겠다.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이전에 너희 모든 죄도 속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결국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노래를 마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우리가 깨어 건신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절대 변치 않는 그 반석, 불변한 반석, 이방 민족의 신들하고 다르는 하나님의 그 불변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모세의 노래가 마치고 있는데, 우리 44절에서 47절까지 시작.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을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저는 여기서 보면 이제 너희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의 47절.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라. 너희의 생명이 뭐냐 하면 그 앞절에 36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라. 바로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47절에 보면 앞에는 헛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곧 너희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 마음 속에 판에 새겨라. 그리고 너희 자손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이것을 지켜 행하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영생하리라. 생명은요, 우리가 생명을 부재하려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호흡하고,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어떤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생명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바로 이거다. 그 땅에서 윤택하고 잘 살아라. 호의고시가면서 잘 살아라.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너희 자손 세세 대대로 지켜 행하라. 바로 그것이 너희의 생명인데, 그리하면 너희의 날이 영원하리라,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게 진짜 권면이자 맨 마지막에 당부입니다. 당부. 그러면서 이제 산에 오르죠. 산에 오르죠. 우리 49, 50절 시작.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51, 52요. 시작.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저기 민수기 20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머리바라는 뜻이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다툼. 예,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머리바 물. 여기 보면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쳐요. 막 불평을 하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막 그러면서 모세도 아론도 막 그 화를 내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를 두 번 치니 그 지팡이가 쪼개지면서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이렇게 물이 나오죠. 그래서 회중들과 짐승들이 목을 축이면서 해갈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고,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하여튼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해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계시했느냐 보니까, 우리 10절을 보면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다 두 번 쳤잖아요. 여기 보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니까 엄청나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자기가 막 화를 내면서 신경질을 내면서 지팡이 가지고 반석에다가 두 번을 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우리란 말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반석에서 생수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명령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모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 주체인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켜 버리는 거예요. 훼손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면 51절에 보면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유가 그래. 이유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대. 하나님의 거룩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거룩함, 자기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화를 다 내고 분노를 다 쏟으면서 반석의 그 지팡이로 2번 치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내게 범죄하였다. 뭐 누가 뭐 이렇게 지팡이를 뭐 2번 쳐서 그랬다. 사실 뭐 2번 치든 3번 치든 하나님 앞에서 그거 가지고 뭐 죄를 묻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옹졸한 하나님으로 보는 거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참으시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아주 중대한 범죄를. 그래서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뭐예요? 모세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께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 중심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했다, 내가 세웠다, 내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리우는 거예요. 제자한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화를 내거나 분노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 제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건 뭡니까?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힘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긍휼로 사랑해야만이 그 성도가, 그 형제가, 그 제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모세는 중대한 범죄가 바로 자기의 혈기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켜버리는 그런 과오를 범한 것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건너가지 못한 52절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신명기 32장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 모세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에 취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배만 두드리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방신을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출신, 자기들이 지으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갖다가 완전히 내팽겨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만 찬양해라. 그리고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그 율법이 지켜 행해질 때 너희들 가운데 생명이 있다. 너희들이 날이 장구하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진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사역한다고 했을 때 사역이 크고 작고 상관없어요.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모세는요. 예.
지금 그 갈증이 나서 목이 가래서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 엄청난 생수를 터지게 하면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엄청난 큰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려버리고 자기가 모든 영광과 거룩함을 다 받아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모세가 40년 광야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주님 앞에서 일을 하는데 모세의 교훈을 통해서 너희가 깨달아라. 크고 작은 일 그것에 상관없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위대하고 큰 일이라도 하나님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 라고 오늘 신명기 32절에서 저희들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광을 가리지 않고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 또 앞으로 태어날 후손까지 이 모세의 노래를 불리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근신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지켜 삶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또 자손 또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그 말씀이 노래로 불러지게 하고 그 노래의 불러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함으로 당신께 영광 돌리고 깨어서 건신함으로 당신의 말씀을 받드는 그런 가문, 그런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교훈처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희들이 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절대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당신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자손 대대로 들어가 거기서 당신과 함께 아버지 동고동락함으로 정말 예배자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